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로마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 비중 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은 창세기나. 근데 좀 많이 안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게요,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3권 내지 14권 썼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로마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기독교가 뭐냐? 그래서 무엇을 믿고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진술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교리서신인데 이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해버렸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전반부가 그래요. 그래서 후반부를 가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론. 교회론. 교회를 다니다가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론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는 전반부에 뭐라고 해요? 기독교의 교리 원리를 말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반부에 가서는 기독교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로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후반부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원리, 기독교 원리에 따라서 4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4장은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절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구약시절에는 율법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율법시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인가 믿음으로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칭의는 율법으로인가 믿음으로인가예요. 의롭다고 칭해지고 구원받은 것은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브라함이 구약 시절부터 살았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브라함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가 지금 좀 잘못 기록해놨는데 로마서요 9장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7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뭐라 하냐면은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청년이 다 됐는데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죽기 전에 살렸지만,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저 촌 있었다는 우르라고 하는 촌 땅에 살았는데 불러줬습니다. 불러줬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그리고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너 후손이 하늘의 그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땅의 모든 사람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약 시절부터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냐? 14절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구원시킨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근데 14절에 뭐라 하냐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다. 지금요 바울이 굉장히 막 어려운 말을 좀 하긴 해요. 근데 읽어보면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야 돼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뭐냐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은 법도 없어요. 범법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명이서 이렇게 이제 등산 갔다 옵시다. 이제 캠핑이라 그러니까 캠핑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약속을 해요. 야, 우리가 화장실 갈 때는 3명 같이 간다. 밥 먹을 때는 절대 혼자 먹지 마. 3명 같이 먹어야 돼. 약속을 하니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서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말이, 성도들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님과 저게 진짜 저렇게 꼬라지가 해가지고 뭐 구원 받겠습니까? 이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참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한 게 뭐냐 그러면은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참 생활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넌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펠라기우스란 그 학파가 있었어요. 펠라기우스 뭐냐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많이 행함 구원을 부르짖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천주교 집단입니다. 천주교 집단.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 하면은 예수 약화시켜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경배하고 위대한 사람에게도 경배하고 예수도 경배하고 예수를 낮춰버리는 같은 수준의 체벌이에요. 그들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파기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이것은 변질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변질된 믿음.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의 종노릇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노릇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면서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는 그럼 무엇으로 될 수 있느냐. 상속자. 자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지금 상속자가 누가 물려받느냐. 막 뭐라 하냐면요. 조금 안 좋은 말, 불경스러운 말. 어떤 회장님이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쩝니까? 다 이제 뭐 법질서 있잖아요. 부인은 몇 프로, 큰아들은 몇 프로, 둘째 아들은 몇 프로. 그랬는데 거기만 딱 있으면 좋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동안에 회장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족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딸도 있었어요. 숨겨놓은 딸. 이게 난리난 거예요. 회장이 뒤로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보 어쩝니까? 아, 그것도 줘야 된다. 몇 프로는 적겠지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그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뭔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상속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줄 것이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들이 복이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복되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그럽니까? 너의 상속자. 너의 후손. 근데 너의 후손이 뭐냐?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에 본 대로 7장 9절에 본 대로 9장 7절인가? 9장 7절. 9장 7절에 본 대로 너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정통적으로 내려온 씨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먼저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람 피워서 낳거든요. 어떤 의미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요 이스마엘입니다. 알죠? 근데 이스마엘이 원래 자기 본부에 낳았습니까? 아니요, 바람 피워서 낳았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난 아들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내 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유감스럽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씨로 받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뭐냐? 무조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출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자녀들 교회 다녀야죠. 근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믿음의 확인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인.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확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아니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 뭐합니까? 저 밭가리 가고 놀러 가고 묻지마 관광 가고 등산 가고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행동 상관이 없으니까 없어요. 구원은 행동하고는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그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믿음의 표현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요. 따르는 것이 행동이에요. 제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 무슨 운동합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아직도 한 번도 운동을 시본 적이 없다. 뭡니까? 숨쉬기 운동 그랬어요. 우는 말로 저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숨쉬기 운동 시본 적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무리 뭐 운동 선수고 힘이 좋고 뭐 역도 선수라도요 숨 쉬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행동이 나타났다니까요. 행동.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조상. 그 후손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족보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족보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믿음의 족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보. 우리 뭐 김씨 뭐 이씨는 참 좋겠어요. 조선왕조 이씨 왕가 됐으니까 참 그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막 족보 우리가 뭐 태조 몇 대 조신하고 몇 대 뭐 손이라고 막 그래요. 몇 대 손이고 몇 대 조상이라고. 그거 참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믿음의 족보가 중요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광스럽게 삼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몇 대 조상이다. 몇 대 후손이다. 이걸 우리가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족보는 사실 드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실제 조상들의 족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아브라함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지금 아들을 이렇게 바칠 때도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줄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17절에도 많은 민족 조상이 되었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은 칼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존재하다, 창조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살리시고 창조하신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믿음으로는 율법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는, 목사님,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잘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계속적으로 예수 오실 때가 뭐냐면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 지냈어요. 거의 전리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했잖아요.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예표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이 제물 대신 만약에 소가 죽으면은 이 죽은 소가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전제되는 것 기억해 줘야 돼요. 기억해 줘야 돼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간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본문에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이냐 아니면 믿음으로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아까 말한 대로요, 1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사는 거. 이태리는요, 이스라엘 같은, 이태리, 로마 같은 데는요,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렇게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그 토론에서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았는데, 이 이태리는요, 이렇게 토론 문화가 좋아요.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냐, 그거였어요. 하다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요, 원래 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역사상 참 이름 남길 그 사람들은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 기독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교가 무엇이냐, 기독교 무엇이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기독교를 이렇게 교리로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탈선했습니다. 탈선하고 지가 지 마음대로 사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그래도 그 행복은요, 마치 유리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자칫 건들면 깨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실 우리끼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때로는 갈등합니다. 그 유리그릇처럼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우고 천국까지 가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딱 석양에 이렇게 그늘 딱 있는데, 석양이 니언데틱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딱 그 공원에서 벤치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공원 청소하는 사람이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시오? 안 나가라, 그 말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예, 제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어디서 온 줄 알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그럼 당신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디로 갈 줄 알았으면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그랬어요. 청년 데카르트에게 묻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수없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마지막 갑니까? 정해야 돼요. 아니 갇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해놔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천국이 소망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좀 돈 물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쓸 줄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용전이라 그래요. 용전. 돈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고요.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근데 써야 돼요. 근데 써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어디냐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프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준 대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쓰고, 내게 건강 준 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정하고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